성령 강림 후 제4주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이제 2021년도 절반이 가까워졌습니다. 주님, 이제 곧 시험 기간입니다. 방학을 앞두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첫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익숙하게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마지막 기말을 치르는 고3들도 있습니다. 모두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끝나가는 것 같던 코로나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이 재난 종식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유다 여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피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의와 사랑을 얻은 것처럼 우리 삶도 이웃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푸른 초장 청소년부 친구들 안녕.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사도신경입니다. 작년 사도신경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을 근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 담아둔 신앙 고백서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는 하나님이 무섭대요. 요즘 잠언서를 읽고 있는데 잠언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을 처음 접하게 된 친구들이라면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사마리아를 빈 들의 폐허로 포도나 갑굴 밭으로 만들겠다. 그 성의 돌들은 골짜기에 쏟아붓고 성의 기초가 드러나게 하겠다. 이 의미를 2장 3절은 아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듣기로는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드시겠다고, 우리가 거주하는 성의 기초가 다 드러나도록 무너지게 하시겠다고, 우리가 걷지 못할 정도로 견디기 어려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어째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이런 이면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어째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고통 속으로 밀어넣으시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가서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겠어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때고, 이로 인해 유다 또한 멸망의 위기에 놓였던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서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위기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렸구나. 그럼 유다도 이대로 가다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말이죠. 자, 그럼 북이스라엘이 정복당했고 유다도 위기에 놓였는데 당사자였던 유다 지도자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어떤 것을 원하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 일들이 일어났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돌이키자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3장 2절 그리고 3절을 보면요,
그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수법 많이 들어본 잔인함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들 포로들에게 행했던 포악이었잖아요. 산채로 살가죽을 벗기고 전시했다라고 했던 그들의 악한 행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아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포악을 저질렀다라고 3장 2절과 3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요, 진짜 시긴을 했다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2장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아수르의 행포로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봐주기는커녕 당장 자신들의 배부름을 위해 백성의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을 탐하여 차지하며 그 집의 사람과 산업을 강탈할 뿐 아니라 전쟁을 피해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을 빼앗고 심지어 약자인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의 보금자리까지 빼앗기를 일삼았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아수르의 압력으로 형편이 어려운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자 역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이런 일에 더 가담하여 빼앗아 가니 미가 선지자는 이것이 백성들의 살가죽을 벗겨내고도 모자라 뼈까지 긁어먹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안 그래도 아수르의 위협을 받는 위기의 때에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봤음에도 서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선을 추구하고자 하지 않고 각자 자기가 살겠다고 서로를 빼앗고 서로를 약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드러나고 있진 않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게 된 데에는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유다 아하스 왕 때 아수르의 강성함의 위기를 느꼈던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이 서로 동맹을 맺자고 제안을 해왔는데 아하스가 이것을 아수르에게 보고하면서 이 공으로 우리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을 배신하면서까지 아수르의 속국이 된다라고 해도 그렇게라도 자신의 안위를 지키고 싶었던 유다 왕의 마음이 비춰지는 거죠. 이처럼 당시 유다 왕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아멘. 유다왕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일은 뒤로 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유다를 보살펴 줄 것을 요청한 것은요,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더 영향이 있으며 더 믿을 만한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에 나라가 망할 큰 위기를 앞두고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당장 강해 보이는 아수르가 내 배부름과 나의 넉넉함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고 아수르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처럼 우리가 높게 보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밟으실 것이라고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강성해 보였던 아수르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목사님은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 어디이든지 아무리 그래도 하늘보다 높지는 못할 거예요. 또 아무리 하늘이라고 해도 땅과 하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보다는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모든 것보다 위대하신, 모든 것 위에 높으신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가장 높아 보이는 다른 것들을 더 원하고 바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이 땅에 있는 높아 보이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강해 보이는 것들에 손이 닿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이런 우리의 본성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재밌게도 이 말씀의 높은 곳이라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당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지은 산당을 칭하는 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두고도 이 땅에 가장 높아 보이는 것을 쫓으려 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우리 프론트랑 청소년부 여러분은 이 땅에 무엇이 가장 높다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르길 원하는 가장 높은 곳은 무엇입니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일명 스카이라 불리는 그곳일까요? 아니면 인서울일까요? 우리가 스카이든 인서울이든 이것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 비교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정작 우리의 행동들이 보여주는 관심은요, 하나님 나라보다 스카이가, 하나님 나라보다 인서울이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올라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4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아멘. 이 땅에 다른 길 말고 높아 보이는 어떤 길로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곳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6장 8절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의도 행해야 되고 사람들을 사랑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도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니 마치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동으로 정의로우시고 또 사랑이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 또한 정의와 사랑을 행하게 될 것이거든요. 다행히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방법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함께 행할 방법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운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 그 연료로 자동차가 움직이듯이 우리 삶의 연료, 움직임의 연료가 예수님이 되시게 하라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 갈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니 집중이 되지 않아서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하다 보니 힘껏 찬양하거나 기도할 분위기가 나지 않아서 곧 시험이 있기에 또 내일까지 수행평가 제출을 해야 돼서 입시를 앞둔 고3이니까 우리 삶은요,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나중에 하자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미루게 합니다. 그리고 당장 높아 보이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게끔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 자인가? 라는 미가 선지자의 이름처럼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무엇이 여호와와 같이 높은가? 이 땅에 무엇이 여호와와 같이 영원한가? 이 땅에 무엇이 여호와와 같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에게 마치 복수하시려는 듯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를 고통에 밀어넣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이와 같은 위기에서 진정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분,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분, 오직 높으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친히 알게 하시려는, 그러므로 이 진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느껴져 마음이 조급할수록, 내게 감당할 능력이 없다 생각되어 두려운 마음이 들수록,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붙드시겠습니까? 아수르를 선택한 아하스 왕처럼 내게 주는 없다라는 듯 이 땅에서 가장 높아 보이는, 그러나 결국 사라질 허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와 같으신 분은 없으십니다 라며 진리를 붙들 수 있는 푸른 초장 청소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 어떤 높은 자리도 하나님께서 앉으신 자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 어떤 높은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주와 같은 것은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따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시고 삶의 모든 일을 오직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와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푸른 초장 청소년부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